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는 참 뭐죠? 계시록. 예, 창세기하고 연관이 있어서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계시록은 상당히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었어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계시록에 대해서는 아주 접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잘 공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요한계시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생기게 되고, 이 요한계시록을 아느냐 해가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가 봤더니 뭐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만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뭔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아주 무서운 장면들을 연상케 되죠. 그러니까 인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재앙이 생각이 안 나네. 대접재앙 또 뭐 있어요? 나팔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 그래서 나팔을 불매 7 나팔을 불고, 또 대접을 쏟음에 큰 재앙이 일어나고, 또 인재앙에서 뭐 홍황색 말을 타고 검은색 말을 타고 하면서 그 재앙이 나타나는 것들이 먼저 이게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얘기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보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뭘 가지고 본다고요? 어떤 면에서 본다고?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성경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관점으로서 성경을 봐야지만이 성경에서 하고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는 것은 이 재앙에 관한 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당시의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격려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로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면 그것이 주된 핵심의 주제가 아니라, 핵심의 주제는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격려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림을 제가 워낙 잘 그려가지고 이게 나무야. 뭐예요 이게? 사과. 어떻게 사람들은 이 열매를 그리면 다 사과라고 그럴까? 사과라고 그런 사람들은 왜 사과라고 그래? 사과를 좋아하거나, 꼭지가 달린 건 사과만 꼭지가 사과만 꼭지가 달렸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 꼭지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사과라고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 사과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많이 받거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걸로 보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채라고 그러더라고. 부채가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하여간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에 나와 보면은 여기에 사과를 봐야 되는가요? 이 전체를 봐야 되는가요? 나무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보고 그것이 잎사귀가 어떻게 생겼고, 꽃이 어떻게 피고,
그러면 여기서 열리는 것은 사과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나무 전체를 이렇게 봐야 돼. 나무 전체를 보여요. 이게 뭐 성경도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나무 또는 그 전체적인 숲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이런 결과를 맺어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아야지 진짜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뭐 인지양, 대접지양, 그다음 나팔지양 뭐 각가지 이야기가 다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는 거예요. 사과나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나무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무의 이름이야. 요한계시록의 이름이야. 그래서 당시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때부터 이것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 제일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볼 겁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테두리를 가지고 이 안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창세기 1장 2장은 서론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뭐예요? 창세기라고 하죠. 창세기 전체는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은 결론. 본론 뭐 이렇게 되겠죠. 서론이고 그리고 어떤 뭐 무대를 본다면 서막을 열고 그다음에 종막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66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 1장 2장부터 출발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죠. 그리고 진행해 나간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 어떤 이야기들이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와 이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요.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여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슨 자가 붙냐면 새자가 붙어.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새 것이라는 새자예요.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새 땅과 새 하늘. 에덴 동산도 여기에 있던 에덴 동산과 여기에 있던 동산이 달라. 그 왜 다르냐? 여기 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주 흠없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라고 얘기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사람을 타락함으로 해서 사람을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다른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한번 봅니다. 10절서부터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볼게요. 부지런히 빨리 찾아요. 자, 찾았으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무슨 일들이 쭉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10절서부터 14절까지 있죠. 2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도라 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뭐가 흐르게 돼요? 강물이 흐르게 만드셨죠. 그러면 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2장 표시를 딱 넘겨야 돼.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있더라. 자,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가서는 그 강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는데 여기서는 에덴 동산은 그냥 어떻게 그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은 이 계시록에 와서는 어떻게 그 물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에 가서는 그 물이 강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로 바꾸죠. 생명수로 바꾸면서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창세기에 있었던 그 물은 이제는 그냥 사람이 영원토록 살기 위한 바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죽지 않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물만이 어떻게 생명수야.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는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결론을 난다는 얘기죠. 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나오죠. 창세기 2장 9절 1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음이 라고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생명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22장 2절에 보면 그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런데 이제는 계시록에 와서는 그 생명수를 통하여 생명나무가 그 흐르는 강물을 통하여서 그 강물은 생명수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강물, 그것은 그 생명이었고 그로부터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때 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능력의 나무로 바뀌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달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생명나무에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나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결과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계시록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이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무한한 생명수를 값없이 뿌려지고 그 생명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내용을 2장에 쭉 2절에 설명합니다. 땅에 관한 설명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순행 위에 의하시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런데 그 천조 창조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좀 암울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2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작품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듣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아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땅이, 이 하나님 만든 땅이 혼돈이야, 완전히. 그리고 공허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가 빈손이야. 아무런 무가치함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면 어떻게?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사니까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 살아.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참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인생들은 살아가요. 그냥 발버둥치면서 열심히 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손에 쥐어야 됩니까? 결과물이 쥐어져야지. 가치 있는 것이 쥐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가치는 보람된 것을 통하여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공허해, 허무해, 헛것이야. 다 빈손이야.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리고 어떻게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더라도 그 결과는 허무한 거야.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모든 생물 중에 제일 불쌍한 게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나이가 들면 참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환상적 막 아름답고 막 이런 모습들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야.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짐승단도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이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게 그럴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냐 하는 거지. 질서가 없어 모든 것이. 그럼 이렇게 끝난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모든 인생이 너희가 죄로 인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오잖아요. 21장 1절.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대.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에 있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기에 달나라 같은 데서 막 하늘 땅이 막 떠내려오나 이렇게 막. 또 다른 하늘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생겼나? 그렇게 우리가 살던 땅이 갑자기 없어졌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하여간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처음에 그 상황,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지배하는 흑암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없더란 얘기예요.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니까 이런 그때 가서는 과거의 그 상황들이 어떻게 없어졌다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형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보았고 경험하고 겪어오고 몸부림쳤던 그 상황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첫 번째 뭐겠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탄식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죠. 계시록에 가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생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 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임으로 인하여서 묻이 드러나게 됐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묻이 드러나려면 그러니까 그것을 형상화한다면 지구가 어떻게 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지 완전히. 그것은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둘러싸여 있다는 거지. 성경에 이것을 형상화한다 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명령하니까 물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물이 없으니까 묻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육지가 더 낮은 거야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 이게 물이 이쪽으로 모였으니까 여기가 낮은 데 아니에요. 여기가 더. 그래서 바다가 더 높은 데 있고 육지가 밑에 있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그래 안 그래? 내 말이 틀렸나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형성한다면 이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고 아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봐라 신기하지. 지금 너희들은 생각하기엔 산이 높고 바다가 낮은 줄 알지만 내가 만들 때는 바다가 더 높았고 산이 낮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은 사상이기도 한데 그 사상은 두 가지로 갈라지죠. 세상이 지배하는 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여놓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그 묻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아까 21장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조성되어지고 그곳에서는 어떻게 뭐가 과거에 창조할 때에 가시와 엉겅퀴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어떻게 사람이 아주 영원한 생명을 살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곳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과일은 영원토록 먹어도 질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끝없이 공급되어지는 세상에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딱 하나만 대보세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밥? 지겨워 어떤 때는 밥도. 뭐 있어요 또? 물? 어떤 때 물로 먹고 싶잖아. 콜라 먹고 싶어. 사람이 살아서 이 땅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밥은 그래도 어떻게 매일 먹어도 상관이 없어. 별로 질린다고 밥 질려서 못 먹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곡기가 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물이 지겹다 하면 곡기가 끊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인생 다 산 거죠. 세상에서는 제일 흔한 거 밥. 물이 제일 안 질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거를 찾아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식당도 두 번째 가면 맛이 틀리다 그래 사람들이 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맛이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맛인데 내 입맛이 틀린 거야. 내 입맛이 틀린 것이지 그 식당이 아니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렇게 맛있게 잘하더니 오늘 갔더니 말이야 뭘 빠졌다고 막 그냥 투덜거리고 혹시 주방장이 바꿨냐고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재료 그 사람들이 뭐 한두 번 하겠어요? 아주 대단한 그 기술자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TV에 가끔 나오잖아. 장인? 아니 그 뭐라 그래? 아이고 뭘 하더라도 탁탁 돌리면 딱 되는 사람들 있잖아. 달인이잖아 그 사람들. 우리는 막 봤을 땐
뭐 계량할 때 요거 얼마큼 내야지 딱 맞을 가서 딱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탁 보면 그거 똑같아. 탁 절대로 적게 넣거나 많이 넣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맛이 없대. 전에 맛하고 틀리대. 자기의 입맛이 변한 거예요. 자기 입맛이. 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 배가 불렀던지 하여간 전에 처음에 느꼈던 그 기가 막힌 맛.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기가 막힌 맛이 질리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만 계시록에 가서 새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을 때만이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4절 한번 보세요. 꼭 해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있어도 해고. 이사야서 34장 16절. 예? 이사야서 34장 34장 1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해. 여러분 이사야서 16장 34장 16장 하면은 대표적인 이단이 말하는 뭐요? 이 짝교리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짝교리. 여기 분명히 짝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냐고 하면서 막 그냥 성경을 들여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이 있다고 써 있네. 그래 뭐 고무신 짝이 있다는 거 뭐예요 지금 이게? 에? 하여간 짝이 있대 짝교리가. 그래서 막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여기 창세기 1장 이제는 그 창조가 짝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0에 나오지 않냐. 짝이 있지 않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데 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짝. 지금까지 설명한 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짝은 뭐예요? 무슨 의미요? 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과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것인데 그것은 서론으로서 이야기가 시작돼서 여기에 있던 문제점들이 지금 계시록에 와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떻게? 모두가 다 일관성이 있게끔 연관성이 있다.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일에 연관성이 쫙 있다 이거예요. 그 짝이 아니라 여러분 외국어를 영어를 더군다나 히브리어를 이 한국말로 이게 번역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이 완벽하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만 가지고는 짝인지 고무신 짝인지 구두 짝인지 이게 왜 짝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짝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 모든 것이. 연관성이 없는 신은 그 짝이 아니에요. 다른 거면 짝이 아니지. 그거는 분명히 오른쪽 왼쪽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딱 해서 맞아야 되는 거지. 그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나 혼자 하는 얘기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길래 내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빠진 것. 따르라고 그래.
히브리 말로. 아다르 한번 해보세요. 아다르. 아다르라고 그래요. 빠진 것. 뭐 빠진 것이 있나 봐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아다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배열하다요. 모든 것이 여러분 그 옥수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가 빠지면 이상하잖아요. 이가 좀 옥수수는 값어치가 없잖아요. 어떤 거 보면 아주 숭숭 빠져가지고 등치만 컸지 옥수수가 그렇잖아. 성경도 배열하다. 아주 어떻게 조밀하게 배열한 것은 중간에 빠짐이 없이 쫙 배열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1장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거는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것을 모든 말씀을 쫙 배열해 놓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1.1억이라도 어떻게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열하였다, 그렇게 계획하였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아다르 했다 이게. 아다르 쫙 배열한 거죠. 연관성을 가지고 쭉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을 통하여 이루려고 쭉 아다르 하셨다, 배열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없고 그것을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이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라고 하면서, 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루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모으셨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읽는 그대로 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아놨다. 짝이 있는 것을 뭐 어떻게 모아놨다니, 고무신을 쫙 모아놨다는 거예요. 뭐 짝이 딱대로 맞춰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뭘 모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이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바츠라고 해요. 카바츠. 카바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붙잡다,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붙잡다, 뭔가를 쌓아 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붙잡았다, 결론을 맞았다, 쌓아 올렸다, 하나의 건물을, 빌딩을 완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짝대로 이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들을 결론에 이르기까지 완성하였다. 이해가 가나요? 이렇게 번호를 통하여서,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의 배경이 무엇을, 아까 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감람나무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감람나무가 이런 사람이어서 자기를 가르치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잖아요. 이단에서. 그러면 계시록에 얘기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이게 뭔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계시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책에, 계시록 1장의 책머리에 딱 써 있는 것은 그 책의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바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내용인 거야. 한번 1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시작.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요 한 문장만 보고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시하신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마침내 영광 받으시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들을 어떻게 이 책의 계시로 계시해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관점에서 이게 첫머리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요한계시로 시작하면서 책 제목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 관해서 계시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만 계시했겠어요? 내용을 계시했겠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어떻게? 이곳에 기록했겠죠. 그에 따른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결론이 그분과 함께 참여하고 신부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해 나가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결말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장에 이렇게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성경을 강의하는 것은 참 어쩌면 쉬워요. 왜냐하면 아는 것을 강의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설교로 풀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설교를 성경만 가지고 합니까? 예수님도 비유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만 하는 비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성경신학이라고 하고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성경에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예화를 들면 이게 예화가 진리라는 건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는 건지 헷갈려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재미있는 얘기만 귀에 들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어. 없어.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맨날 성경 공부만 하지. 성경 공부만.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만 안 빠지면 차근차근 세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하나씩 책 머리말만 이어놔도 돼. 그러면 어떻게 성경 전체를 다시 여러분 이게 뭔지 저 또 오셔가지고 공부하러 가자 하는데 안 가도 성경을 다 알 수 있어요. 제발 오후 예배 참석하세요. 수요일 금요일에 더 주일날 설교하는 거는 하나의 이 주일날 예배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모습 그 자체지. 물론 탁월한 설교가 하면 더 훌륭한 설교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것은 오후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해 놔두면은 제가 그 안에서 새로운 발견을 준비할 때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응? 이게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맛볼 때 어떻게 이 희열을 느끼는 거지. 이게 막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나한테 들려주는 것 같은 것. 응?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동일하게 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